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공부 시간인데 17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때마다 중요한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0월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벌써 이렇게 참 이제 올해도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했던 그런 시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리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 17번째 공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담대하고 당당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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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오늘 또 우리 찬양 또 같이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이렇게 힘이 나죠? 찬양 들으면은 저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됐다가도 이렇게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찬양 들으실 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 공부할 내용 간단히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부터 26장 32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 1번 그 첫 번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 그런 거 우리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참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또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복음 전파에 충실한 바울을 살펴보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간을 또 줄 때가 있었고 그런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 두 번째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이번 25장 26장에는 나타납니다.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상의 그 권세, 왕이며 총독,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사도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6장 위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인물들이 막 나오고 뭐 복잡한 어떤 그 정치적인 또 백그라운드 배경 그런 거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도록 써놨기 때문에 이걸 다 읽으면은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다 읽어보신 걸로 제가 믿고 그런 배경을 다 안다는 생각하에 이 공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잡한 정치적 배경, 정략적 계산 속에서 그래도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모든 일정들이 모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부터 로마를 향해 출발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6번의 개별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도 있지만 연설. 각 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며 연설이 행해진 장소와 청중을 적어봅시다.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부분, 오늘 공부할 부분도 있지만은 지난 부분 공부한 부분까지만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보면은 어떤 그 연설을 했나요? 22장 연설 도중에 이제 쭉 그 22장이 나오죠. 이렇게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과 그걸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설 도중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런 말이 나오자.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이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동의 원인이 이제 바울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잡아 천부장이 이제 신문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막 채찍질려고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때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시민이다 이런 걸 밝히면서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천부장이 두려워서 신문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결국은 장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이고 청중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이 결과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자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석방되고 유대인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는 이제 23장 1절에서 10절 부분인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에서 이제 연설을 해요. 바울이 이제 딱 보니까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딱 나눠져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그 논쟁의 주제가 있었어요. 이 부활을 항상 이들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과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간에 이제 그것이 항상 논쟁이었는데 그 부활을 이제 변론의 주제로 꺼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큰 다툼과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이런 소동으로 크게 이제 좀 다칠까봐 염려해서 군대 영내로 바울을 이제 보호합니다. 이날 밤 또 주님께서 이제 밤에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위로하시고 또 해야 할 사명을 또 알려주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두 번째 연설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이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또 여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렇습니다. 세 번째 연설을 보면은요, 24장인데 24장 10절에서 23절인데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해요. 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제 함께 바울이 이제 그걸 받고 이제 담담하게 그 사실을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는 결코 소요를 일으킨 자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가 뭐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소요를 일으키는데 관심도 없다. 그리고 나는 결코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 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무죄하다.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한 것뿐이다. 이 더둘로의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모두 근거 없다고 이렇게 담담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바울의 연설입니다. 네 번째 연설을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벨릭스와의 대화예요. 벨릭스와의 대화인데 이게 총독 벨릭스. 예수 그리스도 벨릭스가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있어요. 뭔가 다른 걸 얻을까 하면서 아마 뇌물을 받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나옵니다. 네. 그때 이제 자꾸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심판을 강론합니다. 이게 네 번째 연설이고요. 다섯 번째가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제 베스도가 신문합니다. 신문했지만은 재판을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환심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느냐 또 묻잖아요. 그때 바울이 결정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고 청중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연설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청중은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 그렇죠. 공회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총독 관저 헤롯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면은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멜릭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24장, 그 24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이제 그 네 번째는 그 장소가, 가이사라죠. 가이사라고, 청중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두 번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서는 두 번째 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도행전 25장 8절에서 12절에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가이사라 법정입니다. 가이사라 법정이고, 이때는 누가 있었냐면은 청중은 베스도와 유대의 총독이 베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가이사라의 신문서고, 여기에는 이제 베스도, 버니게, 아그리빠 2세, 많은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부분도 잠깐 좀 보았습니다. 네. 지금 바울은 지금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서 미결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정이 나야지 뭐 석방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뭐 감옥에 계속 있든지 간에 있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냥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리라.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때 이제 다메섹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이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총독으로 이제 이제 총독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중적인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왕가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분봉왕이 있었고, 이 분봉왕을 그래도 로마 정부가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이제 직접 관할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하면은 이제 헤롯 이 분봉왕이 이제 환영 인사를 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베스도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는 이제 황제에게 올릴 상속장을 좀 쓰려고 하는데, 아그리빠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바울을 이제 신문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은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낼 구실을 찾는 그런 자리예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소장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받죠. 황제가 그걸 볼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여기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천부장 4명이 나오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혀 한마디로 꿀리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이렇게 저도 막 이렇게 담대함이 막 올라왔어요.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앞부분을 제가 쭉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나도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변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회개였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은 구약에도 예언된 것으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라고 있다.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스도에게 이제 자신의 그 무죄함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베스도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기서 26장 24절을 보면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베스도가 이상하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이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예수 그렇게 믿게? 뭐 이런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어때요? 바울을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가말리엘 가장 어떤 그 이름이 있는 그런 어떤 명망 있는 가말리엘 거기 그 하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에 정말 미쳐가지고 저렇게 수갑을 차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지. 베스도 입장에서 그걸 보면요, 저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미치지 않았다면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어떤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비정상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저건 좀 비정상적이야. 매력도 느끼고 또 칭찬하는 부분은 칭찬하지만은요, 정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100% 이렇게 나이스하게 칭찬받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보기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서로 미쳤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데가 없으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미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생각해 봐라. 너가 정말 예수에 미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사람에 미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누가 정상인지는요, 이 세상에서 판단이 되나요? 여러분, 그럼 다 미쳤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쳤지,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예수에 미친 한심한 사람들. 서로 미쳤다는데 누가 정상인가요? 이 세상에서 판가름 되나요? 누가 정상인지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됩니다. 제가 2011년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01년이네요. 2001년에 아버지 학교를 LA에서 했는데 2001년입니다. 그때 아버지 학교 슬로건이 아버지가 예수에 미치면 가정이 살고 세상에 미치면 가정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 슬로건이 생각이 나요. 예. 바울은 자신을 미쳤다고 한 베스도에게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얘기한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는지 26절에서 한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장에서 28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도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도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27절 보면요, 바울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에 아그리빠가 막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내가 날 몇 마디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누가 재판을 받고 누가 뭘 하는지 몰라요.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재판관과 피고의 입장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재판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장 우리가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9절 보면은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조금도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는요, 재판석에 지금 딱 저렇게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얼마나 세도를 가졌습니까? 가진 영화, 권세, 지위,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고 베스도라는 총독, 세상 권력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두 번째, 바울의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이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 번째는 재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바울은 후에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게 될 주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하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큰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이 정신은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세도 부리고 이런 사람들 조금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내가 비록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자신처럼 되기를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 저는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쩜 이렇게 당당할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다 저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죽은 이야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이걸 극적이든 아니든 간에 다 자신의 어떤 터미널로지로 자신의 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아가 죽은 얘기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째 공부를 했는데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 두 번째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도가 그랬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얘기를 들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희들은 세상에 당신들은 미쳤다. 누가 정상인지는 나중에 보자.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정상이 누군지는 바라질 것이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두 번째는 베스도, 아그리빠, 대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천부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전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자기 사슬에 매여 있는 그거를 제어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세상 권세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당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이거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 기도하고요. 또 정말 너는 바울의 너는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은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기에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 세상 권세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바울처럼 세상의 당당한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